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민구 교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기업가 이야기를 먼저 조금 제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죠. 그런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일본의 기업가인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교세라의 회장님이신데 성공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된다. 또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또 역경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세라의 첫 고객이었던 마쓰시다 회사가 있는데 마쓰시다 전자공업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이제 경영 철학을 배우고 싶어 했던 이 교세라의 회장이 첫 거래를 그 회사와 함께 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와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고 또 품질이고 납기일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마쓰시다 그룹은 그렇게 하기로 이제 협력회사에게 그렇게 하기로는 아주 악명이 높았던 그런 회사였다고 해요. 제품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또 납기일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가차없이 그 기간부로 이제 거래를 끊는 그런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와 거래를 한다는 건 영광이면서 동시에 악몽인 것이죠. 특히 가격에서는 더더욱 가혹했습니다. 해마다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를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쓰시다 그룹과 이제 거래를 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미국의 서해안 지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주문을 해왔습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 교세라가 만든 그 반도체가 품질이 월등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이죠. 제품 수량은 일본 내에서 납품하던 총량을 아주 크게 뛰어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이 교세라의 회장이 마쓰시다 그룹에 크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의 1등을 넘어서 미국에서의 1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분명히 마쓰시다 그룹의 혹독한 그 훈련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술을 갖출 수 있었던 것 역시 마쓰시다 그룹으로부터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을 그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반발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키워갔더라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요구라도 자신을 성공시킬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 덕분에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 교세라의 회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세라 회장의 마음이 자기 마음을 비우고 겸허히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앞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도대체 무슨 길이란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어떤 길을 찾고자 할 때 예수가 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왜 예수는 자신을 길이라고 말했을까요? 길을 더 웨이라고 본다면 어떤 유일한 방편, 방법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는 것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러 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이제 그 길목에 병정들에게 붙잡힐 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그 병정과 함께 왔던 그 제사장의 하인을 이렇게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귀 베인 자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죠. 마태복음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얼마든지 힘을 과시할 수 있지만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빼고 지금 로마 병정이 와서 자기를 붙잡는 가운데도 그저 그 길을, 십자가를 지는 길을 그냥 걸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겸허히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이 자신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다 이기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허풍을 떨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부풀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스코노, 헬라어로 그렇게 불리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이의 뜻이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자신을 부풀리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더 대단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불타오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부풀리게 급급한 경우도 있고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입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전쟁을 승리하면 전쟁 승리로 자신을 이렇게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부풀리려고 하고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승리하면 첫 번째 마중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오면서 외동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자신을 부풀린 인생의 결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풀릴 것도 없이 명령만 해도 사실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었지만 도리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힘을 빼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감리교회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그 유기성 목사님이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방송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참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목회를 잘한다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자신은 한 번도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왜 저런 말을 할까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목사가 되는 길은 저렇게 힘든 길이구나, 목사는 시달리는 게 많구나, 또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고난받는 게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게 힘들게 다가오기보다 아버지 목사님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반갑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보았던 그 성도님,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그 성도님, 이러면서 오히려 그때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 새롭게 다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그래, 그래서 힘들었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반갑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지. 역으로 편안할 때, 대접받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더 조심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가 잘 될 때는 두렵고 목회가 힘들 때는 당연하다, 그렇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분은 목회를 잘하는구나 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릴 적 상처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게도 했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근데 그 상처가 자신의 목회에 오히려 소명이 되었다고 그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겸허히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기뻐해라. 인생의 길을 잘못 내딛는 원흉이 되는 것은 좌절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몰락시키는 것은 늘 성공과 칭찬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성공은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것이죠. 서양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지던 고전 중에 고전이면서 명언 중에 명언이죠. 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교세라를 창업을 한 뒤에 경영이 궤도에 올라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왜 내 연봉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세운 회사이고 수익 역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데 왜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지 않는 것인가? 그 욕심과 불만의 불길이 내 마음을 헤집고 다니면서 맹렬하게 타올랐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능력은 결코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우연히 자기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욕심, 감각, 또 사고, 지능, 돈과 명예, 능력, 재능까지도 모두 잠시 누군가 나에게 빌려준 것 뿐이다. 그러니까 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나모리 가즈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굴지에 교세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굴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까닭도 고난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자신의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는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나 그분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분의 정신을 따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예수는 겸허히 자신을 비워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이 자신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길을 걷는 당신의 젊은 종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성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하나님, 이 젊은 청년들에게 그 성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희생할 때에 정말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를 비우고 겸허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성공, 빛나는 성공을 맞이하고 맛보고 느끼고 누리는 그런 동서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